자,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내년 어린이 주일에는 제가 이제 중간에 와서 좀 그렇지만 내년 어린이 주일에는 좀 어린이 주일답게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더 들고요. 그래서 내년 어린이 주일에는 찬양도 어린이가 하고, 아멘. 대표 기도도 어린이 장로님이 하고, 아멘. 어린이 부서에서 장로님을 한 명 뽑아오세요. 설교도 한번 맡겨볼까요? 네. 하여튼 좀 성경 복독도 좀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마가복음 읽은 19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천국이 어린 아이의 것이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그럼 천국은 어린아이들만 가는 곳이냐? 그것은 아니고요.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성품, 어린아이와 같은 삶에 지향하는 태도를 가져야 천국의 백성,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사람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께서 칭찬한 어린아이와 같은 성품, 어린아이와 같은 삶의 태도의 그 특징들이 뭘까? 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이 천국은 그들의 것이라고 했을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어린아이들의 특징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성품과 인격과 삶의 태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또 예배 설교 후에 또 유아 세례식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좀 더 간추려서 말씀을 나눕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첫 번째는 보면 어린아이는 의존적입니다. 어린아이는 자신의 부모를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아이들의 눈에 쉽게 말하면 자신들의 시야에서 부모가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극도로 긴장을 하는 것이 어린아이들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시야에 들어와야 심리적 안정감을 찾는 것이 어린아이들의 특징입니다. 또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부모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어린아이들은 생각을 합니다. 한 해로 아버지가 밑에서 두 팔 벌리고 있으면요, 높은 곳에 있던 그 아이가 그 아버지의 품에 뛰어들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니까 그렇죠. 부모의 힘과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않습니다. 의심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아이가 좀 커서 청소년쯤 되면요, 아버지가 두 팔 벌려서 내가 받아줄 테니까 뛰어내라면 그때부터 이제 부모에 대한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또 부모의 능력에 대해서 온전히 믿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죠.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의 이 특징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그렇게 어린아이가 부모를 신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물고기가 물 속에 있어야, 하나님께서 물고기는 만들 때 물 속에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물고기는 물 속에 있을 때 힘을 발휘하고 자유를 구가하고 또 행복하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물고기가 계속 물 속에만 살다 보니까 그 물 속에서의 그 생활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어느 날
의심의 생각이 들어온 겁니다. 내가 왜 매일 물속에서만 살지? 그리고 물속에서 막 재밌게 지내다가 물 위로 뛰어 올라가 보니까 저쪽에 물과 다른 육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육지라는 곳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거예요. 그 의심된 생각이죠. 그래서 육지로 이제 힘을 내서 쫙 뛰어서 육지에 딱 떨어진 겁니다. 떨어지는 순간 더 자유로워야 되는데 이제 나는 물로부터 자유다 이래야 되는데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몇 분을 못 견디고 물고기는요 완전히 힘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사람은 이 그리스어로 위를 바라보는 존재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담이라는 이 뜻이 사람입니다. 사람. 바꿔 말하면 아담 하면 위를 바라보는 존재야 이런 뜻이에요. 사람은 looking up, 위를 바라봐야 되는 존재입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사는 존재예요. 근데 마귀가 어느 날 하와와 아담에게 접근했잖아요. 야, 너 왜 저 맛있게 보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과실을 안 먹냐? 그랬더니 하와가 하나님 먹으면 안 된대. 먹으면 반드시 죽는데.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는 게 그게 영적 죽음이잖아요. 죽는데. 그때 뱀이 뭐라고 합니까? 안 죽어. 너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하나님처럼 되는 게 하나님께서 두려워가지고 너 보고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너 먹어봐.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 그리고 의심하는 생각을 딱 갖고 보니까 진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 겁니다. 그전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가 동산 중앙에 있어 그게 눈에 들어오지 않아서 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게 만족스럽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부럽지도 않았어요. 근데 사단 마귀를 만나고 나서 틈이 생깁니다. 틈. 신앙에 대해서 틈이 생기긴 되니까 그 틈을 가지고 동산 나무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보니까 저게 더 부럽게 보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속았나 보다.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매일 하나님 의지하면서 내가 하나님 품속에서만 내가 왜 살아? 이제부터 나 자유해야 되겠다. 그래서 독립선을 한 겁니다. 독립선을. 하나님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께로부터 독립선언이에요. 하나님, 나 이제부터 당신 참견 안 받고 살겠습니다. 내 힘으로 한번 살아볼게요. 인문주의적으로 보면 대단한 선언같이 보이잖아요. 하나님 없이도 나 이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나무 실과를 따먹고 그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이제부터는 뭐예요?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 스스로 분별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제 죄를 아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다는 아담과 하와가 이제는 뭐예요? 자기 힘, 자기 중심, 자기 판단, 자기 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이후로 한 번도 하루도 인류의 삶 속에요, 전쟁이 없는 날이 없었고요.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서부터 살인 사건이 일어났고 비통함과 슬픔과 고통과 불행이 인류의 삶 속에 계속되어 왔지 않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부모가 안 보이면 불안해하고 울고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하나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놓치거나 하나님과 멀어지면 울고 불안해하고 하나님을 찾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어린아이는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니까 근심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어린 아기가 잠을 잘 때 우유 먹고 젖 먹고 잠잘 때 내일 뭐 먹지? 걱정되네. 내일 우리 엄마 아빠가 먹을 걸 줄라나? 옷은 입혀줄라나? 야, 정말 걱정이야, 걱정.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이가 잠을 자기 전에 엄마, 나 내일 밥 줄 거야?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1%도 어린아이들은요 1%도 염려, 근심, 걱정이 없어요. 왜 그렇죠? 부모를 신뢰하는 겁니다. 부모. 우리 엄마가 아빠가 내 배고프면 밥 줄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보면 산상수훈이라고 하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먼저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우선순위, priority, 우선순위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역이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먼저 그것을 구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먼저로 두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주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백성들 향한 메시지예요. 어린아이들은 내일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염려하지 않잖아요. 천국은 이런 사람들의 것이란 거예요. 천국의 백성다운 사람들, 천국의 백성에 걸맞고 천국의 백성에 맞는 당위적인 삶의 태도가, 지향해야 될 삶의 태도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믿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맡기며 살아보라는 거예요. 아멘. 쉽게 말하면 뭐예요? 믿음을 가지고 살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요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하는 삶. 부모로부터 자녀들이요 좀 크면 자꾸 집 밖에서 생활하고 싶은 아이들이죠. 사춘기가 되면 막 집에 밖에서 놀고 싶고, 부모를 자꾸 의존하지 않고 싶고, 부모가 말하는 말들이 다 틀린 것 같고, 그러죠?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에덴 동산에서의 메시지가 뭔가 식상하고 고리타분하게 보이고 볼링하게 보이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에덴 동산의 모든 다 주어진 것들이 그것이 귀하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I want to be free from the God. 하나님께로부터 나 도망치길 원해. 난 자유롭고 싶어. 근데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요, 인생은, 사람은 뭐라고요? 사람이 뭐라고요? 위를 바라보는 존재. 사람은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출발을 된 존재입니다. 사람은 창조물이에요. 피조물이에요. 저절로 생긴 게 아니고 아메바 같은 미생물이 진화해서 생긴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원숭이가 진화해가지고 사람 됐다고 그러는데, 그럼 그렇게 믿고 사세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출발된 존재입니다. 사람은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합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돼야만 인간은 본래 있어야 될 위치를 찾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속에서 있을 때 자기 자리를 찾은 것처럼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 주일날 우리의 믿음이 다시금 점검이 되고요, 내가 정말
천국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냐? 아니면 맨날 입만 열면 염려, 근심, 걱정하고. 목사인 제가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나 은퇴 이후에 뭐 잘 먹고 살라나? 야, 은퇴 이후에 밥 안 굶을라나? 누가 먹을 것 좀 줄라나? 여러분, 저한테 은퇴 이후에 먹을 걸 좀 줄 거예요? 이러면 여러분 진짜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은혜가 안 되지, 진짜. 아니, 목사님이 돼가지고, 목회자가 돼가지고 밥 먹을 거나 걱정하고 그렇잖아요. 은혜가 덜 되는 거죠, 사실.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저의 인생을 향한, 저는요 절대 못 먹어서 죽질 않을 겁니다. 별 걱정을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자기 전에 엄마, 나 내일 먹을 거 줄 거예요? 왜 그래? 걱정이 돼서 그래요.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말해요. 야, 이 녀석아, 별 걱정을 다 하네. 별 걱정을 해. 아이고, 이 녀석 진짜. 엄마 아빠가 있는데 밥은 주지 임마. 네가 무슨 그런 걱정이나 하고 있어. 공부나 열심히 해 임마. 걱정하지 마세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이죠? 두 번째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예요? 순수함입니다. 순수함. 어린아이는 아주 어릴수록 어른들이 귀중하게 여기는 것들보다는 어른 세대가 덜 귀하게 여기는 것에 더 큰 감격과 감동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는요, 감동이 있어요. 저도 어저께 신방 갔다가 아이가 있어서 초콜릿을 줬습니다. 초콜릿. 감사해요. 그리고 다 먹어버렸어요. 신방권한테 다 먹어버렸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 내가 속으로 결정, 저 애는 또 줘야 되겠다. 순수하잖아요. 감동 있는 겁니다. 아이들은요, 조그만 일에도 감동이 있습니다. 뭘 주면 막 감동하고, 우리 손녀도 보니까, 얘가 조금 하는 건 뭘 주면 그렇게 감동을 해요, 감동. 너무너무 감동해요. 그럼 내가 무슨 결심을 하는지 압니까? 이 할아버지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너는 굶기지 않겠다, 내가. 여러분, 아내나 어머니가 밥을 차려면요, 좀 감동하세요, 감동. 여보. 이 밥 너무 맛있어. 당신 해준 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그래야 되는데요, 한 해 가고 뒤에 가면 감동이 없는 거예요. 순수함이 없는 겁니다. 그냥 또 밥 해주나 보다. 저는 다른 거는 못해도요, 아내가 밥을 차려면 얼마나 감동한지 모릅니다. 반찬이 많든 적든.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아내 차려온 밥을요 남긴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것만 해도 안 쫓겨납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천국 다 밟고 다니는 곳이 황금, 밟고 다니는 것이 황금이잖아요. 황금. 그렇죠? 천국 가면 우리는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예수님의 철장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우주를 통치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러분, 나라의 대통령 5년만 하고 그만두지만 우리는 뭐예요? 철장 권세를 가지고 우주를 통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의 밟고 다니는 게 다 황금인데요, 필요하면 요청하세요. 제가 나중에 드릴게요. 천국 가서. 그런데 이 땅에서 돈, 권력, 명예, 이런 거,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용기를 잃어버리고 기쁨이 상실되고, 이게 뭔가 안 맞지 않습니까? 목사인 제가 돈 없다고 맨날 찡찡거리면 그 뭐 안 맞지 않아요, 여러분?
아니 그럼 목사님 왜 목사님 됐어요? 그냥 남대문 가서 양말이나 파시지. 안 맞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 천국의 백성들이 뭐가 안 맞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좀 순수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순수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이죠? 아멘. 어린애 순수하다는 게 뭐예요? 욕심이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갓난아이들 보세요. 내일 먹을 걸 뒤에 챙겨 넣습니까? 애들이 조금 크면 3살, 4살, 5살, 6살 되면요 그 다음부터 이제부터 내일 그 서서히 챙깁니다. 막 챙겨 놓거든요. 나이가 더 들죠? 어른들 보세요. 자기가 3대를 책임지려고 챙깁니다. 3대를. 이게 순수함을 이루는 거예요. 욕심은요 순수와 정반대. 순수함이란 게 뭐예요? 욕심을 내려놓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의 백성인데 우린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니까. 아버지의 자녀니까 욕심을 내려놓고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Be content whatever the circumstance. 어떤 상황일지라도 만족하는 거예요. 초가 상관이면 어떻고요? 예? 뭐 어떤 상황이면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첫 신혼기간 때 가만히 돌아보니까 9평 집에 산 적이 있어요. 9평에 그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요 결혼을 좀 늦게 하려고 그래. 내가 이번에 내가 진짜 한 번 더 이야기하려고. 아니 왜 이렇게 결혼을 늦게 하려고 그랬더니 그래도 목사님 집이라도 하나 준비하고 뭐라도 하나 준비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거 틀린 생각은 안 해요. 그렇지만 뭘 다 준비하고 갖춰야만 거기서 행복이 주어지나요? 주님과 함께 초가 상관이면 어떻고 반지하면 어떻고 그죠? 아멘을 해도요 결혼 때는 다 따지는 거예요. 따지는 순수함. 하나님 앞에서 순수함. 우린 반지하에서 9평에 그래서 신혼을 결혼생활 시작해서 다 행복하게 살지 않습니까? 저 보세요. 할아버지가 됐지만 지금 얼마나 행복해. 탱탱거리고 얼굴이 막. 그래서 저는요 이 손녀 안고 한 번씩 나가면 제가 일부러 그런데 일부러 할아버지다 까꿍하고 옆 사람에 누가 있으면요 일부러 제가 할아버지라고 이야기해. 왜? 늦둥이 낳은 줄 알고. 아니면 우리 아내도 저하고 동갑이거든요. 근데 제가 재혼한 줄 알까봐 일부러 할아버지다 까꿍 이렇게 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순수함을 우리가 잃지 않고 몸부림치면서 살면 그 안에서 행복하고 행복한 마음이 행복하면 건강도 좋고요. 그렇잖아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을 보니까 참 순수하게 보입니다.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요. 당신을 보니까 진짜 모르겠습니다. 이래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나이를 떠나서 우리 천국의 백성들은 순수해야 됩니다. 그래, 누가 잘 되면요 더 기뻐해지는 거예요. 누가 잘 되면 기뻐해지는 거지. 여러분요, 며칠 있다가 이제 대통령이 누가 결정될 거 아니에요. 애기들 보세요. 대통령이 누가 결정됐다고, 자기가 원하는 대통령이 결정 안 됐다고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여전히 애들은 이러고 있습니다. 순수. 순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아이의 순수성, 해맑은 영성과 감성을 우리 안에서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어린아이는요 특징 중 하나는 뭐예요? 웃음입니다. 너무 잘 웃습니다. 애들이 깔깔깔깔 그냥 웃습니다. 내일에 대한 걱정이 없습니다.
작은 피로만 채워주도 웃습니다. 애가요, 우리 손녀 이야기해서 용서하세요. 내 어린이 주일이니까. 애가 누가 줬는지 아이스크림 맛을 알아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이스크림을 달라고 해서 이걸 주면요, 천국의 행복에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저게요, 사도 바울이 어디서 하신 메시지입니까? 감옥입니다. 감옥.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Rejoice always.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표지는 뭡니까? 기쁨입니다. 기쁨. 천국은 눈물이 없는 곳이에요. 기쁨이 충만한 곳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조그만 일에도 기뻐하고 자주 웃고 행복해하고 감사해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그렇게 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